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16일 금요일 본문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주도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가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유월절이 실제로 준수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각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남북 왕국 분열 이후에 남북 왕국 전체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때를 맞추어 단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오랫동안 잊혀져 버린 절기였습니다. 칠칠절과 장막절은 농업과 관련성을 지닌 축제로 근근히 지켜져 오고 있던 반면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종교 행사였던 유월절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시급히 지키려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출애굽의 구원과 언약을 상기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정국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남북 왕국의 불신앙으로 인해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신앙으로 민족적 대동단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로서 만국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의도는 호응을 얻게 되었고, 오랜만에 남북은 통일된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주도 아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적인 모습으로 유월절을 준수했고, 이어서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주도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이 행사가 준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단순히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백성들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종교 개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지킨 이 유월절 행사는 여러 면에서 결함도 있었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성결치 못했고,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참석한 백성들 중에 유월절 규례를 어긴 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인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도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기쁨에 넘쳐서 일주일을 연장해 가면서 절기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렇듯 절기의 규정대로만 본다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축제를 연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절기의 문자적, 외형적 준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지킨 유월절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되었지만 남유다가 출애굽의 구원과 같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오랫동안 중단되어 왔던 유월절이 준수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반응으로 예배할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합니까?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 예배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